9월 3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입에 올리기에도 힘든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첫째 아들 며느리였죠. 첫째 아들 엘이 죽고 나서 수혼법에 의해서 둘째와 부부가 되었으나 그 또한 죽게 되자 어린 셋째를 기다리지 않고 유다를 속여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가진 사건이 오늘 본문 38장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불편한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며 왜 요셉의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이 대목이 등장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고 또 이것이 생략된다 하더라도 39장으로 이어가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구절 본문입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38장은 앞으로 요셉의 그 이야기가 펼쳐질 그 요셉의 이야기에 대한 복선이며 요셉의 이야기 후반에 나올 변화된 유다, 변화된 유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만든 이가 누구이며 이 현재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고쳐나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 야곱 또 그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명을 선택하시고 그 약속을 주신 약속을 따라서 가족을 이루고 한 명이 가족을 이루고 가족이 가문이 되고 가문이 민족이 되고 그 후에 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양적인 성장, 한 명이 여러 명으로 이루어지는 양적인 성장만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많이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드셨고요. 거짓말쟁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얄미운 요셉을 사랑과 지혜로운 존재로 만드셨고 용서의 존재로 만드셨고 죄악 가운데 있는 르우벤의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많은 그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유다 역시 유다의 삶을 봐도 동일하죠. 유다는 요셉을 구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그 또한 그를 노예로 돈을 받고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평생 아버지의 마음에 한이 될 만한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죠. 심지어 첫째와 둘째 아들을 잃고 마지막 셋째 아들을 잃을까 봐 그 다말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그 문제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회피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디냐면 창세기 44장입니다. 그 44장에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냐민이 붙잡히는 장면에서 이 유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으로 붙잡혀 있겠다라는 희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그가 이렇게 달라진 배경에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그 다말을 향한 이야기,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에서부터 이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많은 부분은 장자를 통해서 펼쳐가는 역사보다는 차자나 다말과 같이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유다의 자손들을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지만 이 유다의 자손들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에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이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 뭡니까? 이 너무 감사한 것은 창세기에서 이 사람들을 바꾸어 오셨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많은 이들을 바꾸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안에 내 자신이 가득한 교만한 사람보다는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다말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죄악 가운데 넘어졌던 자들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코 유다와 다말보다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유다와 다말을 쓰셨듯이 우리의 부족한 이 인생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